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찾아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남들에게는 별일 아닌 일들이 자신에게는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자신이 때로는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 잠시 시간을 갖고 편하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 예민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민한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유난히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머릿속이 복잡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 온종일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고, 회의 시간에 던진 말 한마디가 밤이 되어도 귓가를 맴돕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SNS를 보다가 누군가의 말투에 상처받기도 하고 메시지 하나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해석하느라 밤을 지새웁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부서져 있고, 웃으며 대화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만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흔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이상해서 이런 거라고 스스로 탓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노력합니다. 덜 느끼려고, 덜 반응하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민한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더 힘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을 고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지치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이해해 보려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예민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만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말들은 예민한 사람이 평생 듣는 메시지입니다. 예민함은 약함으로 치환되고, 약함은 고쳐야 할 결점으로 낙인 찍힙니다. 사람들은 둔감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지 않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을 숨깁니다. 아픈 척하지 않고 힘든 척하지 않으며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내면은 소란스러운데 겉은 침착한 척 연기하고, 마음은 무너지는데 얼굴에는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홀로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민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민함을 깨어있음의 한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알아차림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보는 능력을 뜻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알아차림의 능력이 유난히 뛰어납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를 금방 포착하고, 공기의 미묘한 흐름을 느끼며 말의 이면에 담긴 감정을 읽어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깨어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필터 없이, 경계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감각의 홍수 속을 헤엄치는 일입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에 탄 순간부터 이미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옆 사람의 향수 냄새, 뒷좌석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창밖으로 스쳐가는 간판들, 핸드폰 화면의 강렬한 빛.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또 다른 자극들이 기다립니다. 동료의 인사톤에서 어제 있었던 일의 여운을 감지하고 상사의 표정에서 오늘의 분위기를 예측하며 회의실 공기에 미묘한 긴장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다. 점심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여러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옆 테이블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감각 안으로 밀려듭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 되면 머릿속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됩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나는 새와 같아서 가지에서 가지로 쉬지 않고 옮겨 다닌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한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대화가 오후까지 이어지고 어제 받은 메시지가 오늘도 마음을 건드리며 다음 주에 있을 일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은 시간을 가로질러 끝없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많이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느낀 것을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온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느낀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마치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천천히 퍼져나가듯 한 번의 경험은 마음 전체를 물들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과거를 반복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몸으로 여러 시간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선 이것을 마음이 흩어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수십 개의 장소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온전한 쉼이 불가능합니다. 잠을 자도 꿈이 복잡하고 휴가를 가도 여전히 머릿속은 바쁩니다. 예민한 사람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피곤할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곳에 동시에 있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미래로 달려가면 현재가 사라지고 생각이 과거에 머물면 지금이 보이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몸으로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오늘 하루가 예측됩니다. 출근하면 누구를 만날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벌써 머릿속에서 펼쳐집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회의는 끝나 있습니다. 상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동료들이 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수습할지, 모든 경우의 수가 미리 계산됩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기 전까지 수십 가지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빠르게 답장이 오면 안도하지만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기분이 나쁜가? 나를 피하나? 이런 식으로 마음은 항상 현재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관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미래로 달려갈수록 고통은 커진다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사실. 옛날에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다가 밧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있던 밧줄이 뱀처럼 보였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며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냥 밧줄이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느낀 두려움은 진짜였습니다. 뱀이 없었는데도 고통은 실제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그려보고 그 상상 속에서 이미 상처받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오후에 있을 면담을 아침부터 걱정하고 다음 주에 있을 발표를 일주일 내내 불안해하며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이별을 지금부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민한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예측을 넘어 미리 경험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 있으면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것, 달려가는 생각을 멈추는 것,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모든 것을 떠안는 습관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즉시 내가 뭔가 잘못 말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기분을 상하게 했나? 라고 자책합니다.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반성합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잉 책임감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관여한 상황인데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혹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신이 뭔가 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민한 사람은 감각이 예민한 만큼 자기 관찰도 예민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볼 때 자신의 행동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흐릿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장면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선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함께 일어난다.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조건이 모여 하나의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절대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나빴다면 그것은 당신의 발언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날 상사의 컨디션, 다른 동료들의 기분,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 심지어 날씨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어색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말 실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친구가 그날 겪은 일, 친구의 내면 상태,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역사,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이 모든 조건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 봅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짐을 집니다. 또 다른 습관도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예측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까? 지금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을 내다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의 예측은 지혜를 넘어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측의 대부분이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를 미리 그려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 속에서 미리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이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이미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쓸데없는 생각의 증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10가지 생각을 만들고 10가지 생각이 100가지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일로 미리 고통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가 더 큽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의 일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애쓰는 그 마음이 소란을 만든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덜 예민해지려고 애쓰고 덜 느끼려고 노력하며 더 무덤덤해지려고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더 강해져야 해. 나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오히려 마음을 더 긴장시킵니다.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느껴집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면 더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음을 적으로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잘못되었다. 지금의 내 마음은 고쳐져야 한다. 이런 전제에서 시작하면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지금 내 마음이 두렵구나.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즉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보는 것. 이것이 예민한 마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예민함을 미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라고 관찰하셨습니다. 미워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구름은 계속 모양을 바꿉니다. 어떤 순간에는 크고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어떤 순간에는 작고 가벼운 구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게 둡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불안이 크게 일어나고 어떤 순간에는 슬픔이 깊게 내려앉으며 어떤 순간에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다는 고요하다. 예민한 마음은 강물과 같습니다. 작은 바위에도 부딪히고 작은 장애물에도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소란을 멈추려고 더 큰 소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해져야 해. 고요해야 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오히려 더 큰 파도를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옵니다. 억지로 고요해지려 하지 않고 시끄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고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더 강해져야 해. 나는 이 정도로 흔들려선 안 돼. 나는 남들처럼 무덤덤해야 해. 하지만 이런 요구들은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중도는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너무 억누르지도 너무 내버려주지도 않는 균형. 마음을 적으로 대하지도 그렇다고 마음에 완전히 휘둘리지도 않는 태도.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예민함에 압도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걷는 것, 예민한 마음을 데리고 조금씩 천천히 걷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들은 말은 쉽게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진짜 그런 의미였을까? 내가 오해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칭찬은 금방 잊히지만 비판은 몇 달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좋은 평가 10개보다 나쁜 평가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흔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산스크리트어로 바사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향기가 옷에 배듯 마음에 스며드는 경험의 잔상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흔적이 더 깊게 새겨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더 강하게 느끼고 같은 경험을 해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상처가 오래갑니다. 누군가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때로는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말은 과거형이지만 감정은 현재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살에 맞았을 때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맞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 한 말, 일어난 사건, 겪은 상처.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마음속에서 그 사건을 계속 재생하며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두 번째 화살을 많이 맞습니다. 한 번 상처받은 일을 10번, 20번 다시 떠올리며 그때마다 다시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말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 혼자 그 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는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붙잡고 분석하고 되새기지 않는 것. 그저 이 기억이 또 떠올랐구나 라고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구름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듯 생각도 떠올랐다가 사라지게 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번 붙잡은 생각은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부여잡고 분석하려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또 왔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해.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 말이 마음에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생각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가 말한 알아차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 생각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생각을 밖에서 보는 것. 예민한 사람은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생각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불안한 사람이 되고 슬픈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슬픈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너는 내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그저 마음속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이 말이 자유를 만듭니다. 불안한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안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슬픈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슬픔 그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왔다가 갑니다. 감정도 왔다가 갑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예민한 사람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소한 것에 상처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덤덤할 수 있을까? 나만 유난히 힘든 것 같아. 주변을 보면 다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가볍게 농담하며 별일 아닌 듯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만 매 순간이 무겁고 모든 대화가 부담스러우며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같은 꽃을 보고 다르게 느끼는가?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슬픔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같은 대상인데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씨앗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타고난 성향, 살아온 환경이 모두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그 씨앗 중 어떤 것을 싹트게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느낌의 씨앗이 많은 사람입니다. 같은 자극에도 더 많은 씨앗이 반응하고 더 빠르게 싹이 트며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이 느끼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이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이 예민하며 어떤 사람은 감정이 예민합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놓치는 것을 봅니다. 공기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으며 관계의 섬세한 균열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예민함을 저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예민함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면 그것은 깊이가 됩니다. 부처가 말한 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자비의 능력이 큽니다. 남의 아픔을 보면 내가 아프고 남의 슬픔을 보면 내가 슬픕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지만 동시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와 나, 나와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연결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이 나에게 닿고 세상의 슬픔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계가 얇기 때문에 쉽게 아프지만
동시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다르다고 느낄 때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많이 느끼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선 명확한 처방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멀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과 감정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즉시 불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전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 속에 잠기지는 말라는 것.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슬픔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감정과의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와 불안을 바라보는 나가 분리됩니다. 그 순간 나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정 속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향은 머무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감정에 오래 머뭅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어제의 대화가 오늘도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의 고리라고 불렀습니다. 한 생각이 다음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며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리 속에서 같은 고통이 계속 재생산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생각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대화가 계속 떠오른다면 그 생각과 싸우지 말고 다른 곳에 주의를 돌려보세요. 창밖을 보거나 숨을 느끼거나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주의가 옮겨가면 생각의 고리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호흡 명상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들이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주의가 호흡으로 향하면 생각은 저절로 조용해집니다. 세 번째 방향은 스스로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 없이는 남을 아낄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친절할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종종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계속 비난하면서 남을 돌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지금의 나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기자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방향은 흐름을 받아들이기입니다. 부처는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붙잡으려 합니다. 지금 이대로 멈춰 있기를 바라고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붙잡지 말고 흐르게 두라는 것. 좋은 순간도 지나가고 나쁜 순간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한 문장이 위로가 됩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도 이 아픔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않고 흐름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그것이 부처가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민함을 짐으로만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볼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는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는 내 말을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내가 떨어뜨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난다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억했고 부처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부처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예민함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 순간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능력. 문제는 이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생깁니다. 여과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압도당합니다.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느끼면 소진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와 방법을 알면 예민함은 깊이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예술을 더 깊이 느낍니다. 음악 한 소절에서 눈물이 나고 그림 한 점에서 위로를 받으며 시 한 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관계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이해하며 작은 배려로 큰 위로를 줍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갑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가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전의 화려함 속에서도 삶의 고통을 느꼈고 사람들의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보았으며 생로병사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둔감한 사람이었다면 궁전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민함이 그를 길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며 결국 당신만의 깊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예민함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하루였을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마음이 무거웠고 하루 종일 여러 감정과 생각이 교차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흔들려도, 가끔 무너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씩 걷는 사람은 결국 먼 곳에 도달한다. 지금 당장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이 막막하고 방향이 흐릿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을 걸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민하게 느끼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둔감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고 예민한 사람은
그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걷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쳐도 다시 걸으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흩어진 마음을 조용히 모으는 것, 스스로에게 친절할 것, 그리고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한다면 조금씩 숨 쉴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삶을 진하게 느끼고 있다는 표시이며 의식이 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일 뿐입니다. 부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며 조금씩 길을 찾아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예민하고 여전히 쉽게 흔들리며 여전히 많이 느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며 조금 더 숨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작은 변화, 작은 이해, 작은 평화,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천천히 자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며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살아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부처가 말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완벽한 평정심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민한 나, 흔들리는 나, 불완전한 나, 이 모든 나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에도 예민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예민함을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깊은 곳으로 데려갈 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처럼 예민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오늘 하루를 버텨냈고 내일도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마음이 평온해질까요?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온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걷는 방식이다. 당신이 찾는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민하게 느끼면서도 그 예민함에 압도되지 않고 걷는 것,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평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조금 더 깊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넘어져도 당신은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금씩 숨 쉴 공간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은 편히 쉬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고 당신은 또 한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